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 일촌의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어떤 순간이 와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하나님이 응답이 좀 더뎌지면 아저씨처럼 느껴지다가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이웃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 이 목사님에게 4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4살 된 딸, 애 이름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취미가 뭐냐면 집안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그랬대요. 아이고 창피해 나라야, 이게 무슨 창피야? 아이고 여자아이가 우통 벗고 돌아다니네. 그랬더니 딸 나라가, 4살 된 딸이 이상하다는 듯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Daddy, it's okay. We are family. 아빠, 뭐 어때? 우리 가족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이 보기에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누가 이상해요?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빠는 패밀리인데, 우린 패밀리인데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 이게 자녀의 믿음이고 이게 자녀의 권세죠. Daddy, it's okay. 지난달 외신이 보도한 소식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는데, 영국의 윌리엄 왕자의 아들 조지 왕세손께서 올해 4살을 맞으시고 처음 학교에 등교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걸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조지 왕세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찰스 할아버지와 다이애나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신 아버지 윌리엄 왕자, 대영제국 왕위 계승서열 2위이신 아버지 다음으로 계승서열 3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조지 왕세손은 아빠 윌리엄 왕자의 손을 잡고 등교하셨는데 학교 교장인 헬렌 하슬렘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문 앞에 서서 왕세손의 등교를 어서오시라고 하고 무릎을 굽혀 악수를 청했는데, 그런 교장 선생님의 손을 우리 조지 왕세손이 잡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아버지의 권세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자녀의 권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깨닫고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한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이 사탄의 제국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러한 죄의 공격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는 오늘 마태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의 대헌장이다 했습니다. 기도의 마그나카르타, 막냐카르타, 하나님의 약속, 변개될 수 없는 위대한 약속,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도의 대언장이 오늘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이 닫혀 있으면 이거 열어달라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한다고 다 얻어지겠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대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경험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구했는데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은 경험들이 있고, 우리가 구했는데 좋은 것으로 받지 못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가라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공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숙제했냐고 왜 물어보셔? 인형을 사달라고 했는데 기말고사에 성적이 오르면 사주겠다는 조건을 왜 거시냐 말이야. 곧 그 말씀을 축구공 안 사주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이 드는,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자녀에게 성적 오르면 사주겠다고 하는 것, 이건 치사한 얘기죠. 차라리 돈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든가, 사주시기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지, 성적 오르고 숙제했냐는 얘기 왜 묻냐 이게. 또한 우리에게는 내가 기대한 것을 받지 못했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편협한 마음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구한다고 얻어지겠어? 찾는다고 찾아지겠어? 두드린다고 뭔가 열리겠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니까. 총론이 그렇다는 얘기지. 강론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져.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분명한 말씀을 여러 차례를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조건 문장을 넣지 않으셨어요.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응답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구하고 찾으면 이게 찾아지고 얻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서 구하는 이마다, 영어로 everyone, 그야말로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하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대로 응답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나오는데 거기엔 이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주식입니다. 생선, 달걀, 빵. 자식이 배가 고프다는데 생선 달라, 계란 달라, 빵 달라 부르는데 어떤 못된 아버지가 위험한 걸 줍니까?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어요? 그 위험한 것들.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 구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한 예화를 예수님 사용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밤중에 어떤 친구가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밤이 깊었고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자려고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지만 구하는 자가 계속해서 간청하면 일어나 요구대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과부가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귀찮게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생각하고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이 말씀을 또 예로 드셨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친구가 친구에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것들도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기도에 관한 한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케이스를 두고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결론을 향해서 가는 이 포인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절정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앞에서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산상수훈에 많은 얘기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미처 못 다 나눈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자. 내가 이걸 준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악한 아버지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지 않겠냐. 그 아버지께 나아가 염려와 근심과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의 경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지난달에 학교에 등록하면서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아버님, 소자 기숙사 1인실을 쓰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선처 바랍니다. 제 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제 아들 보셨죠. 아빠 1인실 아빠 나 1인실 쓸 거야. 통보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결코. 걔가 이런 말을 오늘 기도하신 배재덕 장로님, 우리 재무부장에게 얘기한다. 얘기 달라집니다. 끙끙 앓고 고민을 하겠죠. 옆집 아저씨한테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나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할 때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처한 지금 문제 상황보다 우리 아버지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아버지에게 던져놓고 자기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놀러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고무차를 학교에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냐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니 그러면서 일단 10,000원 줘봐봐. 일단 10,000원 줘봐봐. 이 자식이 마치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공손히 달라 그랬네. 일단 10,000원 줘봐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줬냐 그랬더니 그럼 줘야지 어떻게 안 줘요. 공손하게 말하라고. 근데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고민한다면 걔는 고하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결코 못 믿어요. 입술로 부르지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아버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근심을 느끼게 되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데, 안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전도지요, 전도.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 사이에서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자녀는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전혀 주저함 없이 아빠라고 부르죠.
지가 태어나는 걸 본 적도 없고 내가 아빠인지 지가 본 적도 없지만 아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아버지가 더 크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버지가 내 염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빠를 실망시키는 것이 제일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아빠가 기뻐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빠를 믿고 사랑하죠. 바로 이런 일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거 알겠는데 7절과 8절만 말씀하시지 왜 9절과 10절까지 말씀하시지? 하나님 다른 거 말고 내가 떡! 그러면 그냥 떡! 내가 생선! 그러면 하나님도 생선 딱 주시지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냐? 더 좋은 거 필요 없는데 왜 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구나. 그럼 그렇지 어쩐지 처음엔 잘 나갔다 했다. 마지막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주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는구나. 7절 8절만 있으면 좋은데 왜 9절 10절이 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못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셨으면 난 목사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람 좋아하고 얼마나 제가 지금쯤 괴물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괴물되어 있을. 저희 장인어른이 쓰러지시만 않았다면 단양 최고 부자로서 정말 저에게 정말 막 셋째 사위 밀어주셨다면 교회 빵빵 지어주는 혼자서도 막 지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지금쯤 괴물되어 있겠죠. 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드린 기도에 제대로 응답해주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 기도 들었으면 내 새끼는 벌써 죽고 없어졌대. 벌써 다리 몽둥이 몇 개 부러지고 식구들 전부 다 남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아마 교인들 중에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원인 모르게 자빠지는 분들 많았을 거래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도 제목 한 토막까지 들어주고 용납하고 주의하여 듣는 신이라면 그는 믿음을 줄 수 없는 신일 것이다.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악한 신임에 분명하다.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추석에도 아마 어린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자녀나 유치원 자녀들을 두신 그런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척분들 가운데 아마 과한 용돈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겠죠?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막 10만 원짜리 그냥 막 심사인당 아줌마 2장씩 딱딱 주고 말이지. 우리 이모부 최고고 우리 고모부 최고다 그러시죠. 그럼 영락 없이 그 아이가 그 돈을 갖고 있게 되나요? 절대 안 되지. 저도 엄마가 뺏을 것을 알고 그러고 주는 거죠. 당연히 걔네 엄마가 다 뺐습니다. 나중에 그 돈만큼 크레딧을 주어서 꼭 걔 필요한 것을 주지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여러분 엄마가 그 돈 받아서 그 돈 뺏어서 생활비 쓰겠습니까? 콩나물 사는 데 쓰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냥 배를 까디짓고 막 들어놓고 땡깡 부르고 사람들 많은 데서 엄마들 막 무안 주고 이러는 애 있으면 어떻게 돼? 맞아야 됩니다, 걔. 엄청나게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지 않죠. 철없는 자녀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발악하고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서 그렇게 속상해서 울다가 쓰러져 자도 걔는 불쌍한 애입니까? 안 불쌍한 애입니까? 하나도 안 불쌍하지. 왜? 아버지가 계시는데. 걔는 아직 몰라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걸 걔는 아직 몰라. 모르니까 그런 행동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고, 야, 내게 있는 게 다 내 것이로 돼. 이걸 모르면요, 아버지가 새끼 양 하나, 그거 염소 새끼 하나 안 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봐. 아버지 권세가 다 내게 되지. 아버지의 갖지 않은 그 어서리티까지도 전부 다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지난 주간에 아버님과 의미 있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님과 아버님과 또 큰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들을 탐방하는 성지순례였어요. 성지순례. 아버님이 예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버님께 그런 여행을 하자고 제안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하셨고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던 교회 사택, 홍천감리교회, 아버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던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에 있는 서석교회, 어머님을 만나 결혼하시고 임지를 옮기셨던 홍천과 가까운 곳에 그 외산포라고, 산포라고 하는 곳에, 내산포가 있고 외산포가 있는데 외산포 교회, 할아버지가 제일 처음 목회하셨다고 하는 상군두리의 교회, 큰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내촌교회, 할아버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던 이 창촌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차례로 둘러보는데, 이 교회들을 둘러보는데 하루면 충분해. 하루면. 왜냐하면 이게 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한 7개, 8개 교회를 돌아보는 코스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교회를 그렇게 집안 식구들이 여러 개 맞았나? 여러 개 맡으셨나? 안성홍 목사님은 개포교회 한 군데서 32년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시골 교회들은요, 리 단위의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약하니까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를 모실 수 없는 교회니까 기도처들만 이렇게 있고, 예전에 미군들이 지은 그런 예배 처소들이 있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개구멍이 되어버리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그런 기도 처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기도 처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하나씩 둘러보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는 어땠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듣는 거예요. 아버님으로부터. 너무나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도 안 변했네, 다 변했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다 변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저는 그냥 가만히 받아 적기만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기도처를 세워놓고 한 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출석부를 만들어서 가는 동리마다 출석부를 만들고 출석을 불러가면서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가서 모셔오라고, 그래갖고 모셔오면 예배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도 듣고, 6.25 동란 이후니까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님이 목회하신 때니까 근 70년 가까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집안 어른들이 목회하신 그 교회를 둘러보았어요. 외산포교회의 경우 담임자가 없어서 교회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예배당 옆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개 고양이가 드러나는 이런 구멍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사람도 들라들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더래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그 물이 강대상 위로 떨어지면 이 성경책이 졌잖아요. 그럼 성경책을 듣고 이렇게 옮긴대. 또 이렇게 옮겨서 물 떨어지는 것을 피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시골 전도사에게 시집간 그런 어머니가 불쌍해서, 자기 딸이 불쌍해서 장모님이, 외할머니가 전세금에 보태 쓰라고 그리고 보내주신 돈으로 함석을 사서 교회에 지붕을 씌우고 구멍 뚫린 외벽을 떼우고 공사를 마치고 비가 오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하나도 안 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나처럼 목회하는 놈이 없고, 이게 무슨 큰 교회 건축을 마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한테 큰 일을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 할아버님이 창촌에서 목회하실 때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할머니와 신방을 마치시고 교회로 돌아오시는데 외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매형! 서울매형! 하고 부르더래요, 할아버지를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처남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서울매형 하고 불러서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쫓아와갖고 아니 내가 매형이라고 부르는데 왜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멱살을 잡더라네. 시비를 붙는 거겠죠. 강도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옆에서 할머니가 보다가 오 주여 라고 하는 순간에 이 강도의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손을 떠니까 이 소매 속에서 애무한 소총에 착검하는 그 대검이 질질질질질 삐져나오더라는 그 대검이. 현대판 산적질을 한 거죠. 산적질을.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할아버지 가방에 돈이나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가방에는 성경 찬송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보여주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리고 이딴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서 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의 진동이 멈추고 죄송했다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언덕을 넘어서 교회로 도망을 오시는데 다시 이놈이 쫓아갈까 싶어가지고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오는데 교회 와갖고 보니까 둘 다 속옷이 흠뻑 젖도록 쥐어짜니 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도망을 쳤다고 그러면서 정말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 게 그때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고 이렇게 약한 존재더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큰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내촌교회에서는 전도사님 파송을 받으시고 큰아버님이 하나님께 영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철원 한탄강변 대한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목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난 목회 안 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첫 목회지고 전도사로서의 경험도 없이 시작한 목회라 힘든 일이 많았고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손 들면서 간절히 정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어떤 애기 엄마가 사태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애기가 입술이 새파래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배는 남산만하게 똥똥하게 불러 진짜 풍선 터지듯이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배가 됐더라고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시골이니까 어디 뭐 새벽 2시에 문 연 병원이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애기 엄마가 애를 들지 않고 전도사님 기도받자고 교회로 쫓아왔는데 이 아이를 딱 받아두는 순간에 큰아버지가 뭘 느끼셨느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안 살려주시면 나 목회 안 합니다. 나 목회 안 합니다. 이게 먹혔답니다. 여러분, 이게 협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아이가 방구를 붕붕붕붕 끼는데 남산만한 배가 꺼져 들어가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입술에 다시 빨간 피가 돌면서 그 아기가 그 자리에서 엄마 젖을 먹고 잠든 채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내촌교회가 평안히 그 마을에서 자리 잡아가고 평탄한 목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이 교회에 저 교회를 다녔는데 장마가 지면 사태가 나서 지금이야 이게 포장도로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비포장도로였느니라. 길 하나에 흙탕물 물줄기가 마치 구렁이 6갈래로 굽이쳤는데 자전거 뒤에 성경 찬송가를 묶고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그 물을 건너면서 내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른다.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고 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됐고 빨리 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였고 어떤 교회는 다행히 예배드리면 감자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빨리 그 감자밥이라도 얻어먹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창촌교회를 향해 가려는 중에 춘천의 큰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추석 전날 돌아가셨어요. 큰아버님이 이진호 목사님. 그래서 우리 집안으로는 아주 큰 장례를 추석 전날부터 지난 주간에 장례 치르고 큰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행을 화요일 날 잠깐 아버님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셨구나. 아버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시골에서 목회한 나에게도 이렇게 불건강한 나에게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네가 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와 내 빛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꿀꺽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들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부지런히 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문제 하나님이 싹 다 거둬가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가난한 시절에 위험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목회하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아버지,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 목회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70년 가까이 지켜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게 될 것이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실성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남은 건 뭐겠어요? 이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당장 새벽을 깨우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자녀는 부모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능력과 일용할 은혜를 간구하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 안에 거하고 자식이 부모 안에 거해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에게 당당한 겁니다. 제 자녀를 봐도 그래요. 그 아이는 저와 모든 것을 상의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저에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상의해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더 신중해지게 되어 있어요. 걔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림을 그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걔와 긴밀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응원을 하는지 몰라요. 내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지도 노력하지만 저는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러지 않나요?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가장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바로 그런 관계가 기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이 창고의 보물을 가득 찾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가 되는 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거나 되는 대로 인도하시겠죠. 복잡한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그리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번잡하고 오염된 도시로부터 나와서 영적인 청정지역으로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일상에 묻혀서 천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상에서 일상을 살지만 실상 우리는 천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일상은 천상에서 삶이기 때문에 천천과 만만의 증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기도 없는 삶은 능력 없는 삶이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은 전부 다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미국 교회 같으면요 다 알아요. All the time.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all the time 그럼 여러분들은 God is good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러면 all the time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순간에 다. 제가 all the time 그럼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 문제를 담당해 주실 힘이,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이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